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27장이고요. 시간상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나무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 포도원에 대한 노래라고 했죠. 1절부터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뱀이 나와요. 바다 용이라고도 하고요. 좀 궁금하죠. 그래서 첫 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그날에는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고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리고 찔레하고 가시나무가 나면 내가 모아서 불사르겠다. 그렇게 불사름 당하지 않으려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게 와라. 나와 화친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사름 당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에서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 온 땅을 채운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됐고 포도원이 됐죠.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 이거 좀 어렵죠, 이해하기가. 이런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을 때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도 때리고 아들을 때린 자를도 때렸어요. 누구를 더 많이 때렸겠어요? 내 아들을 때린 자를 더 많이 때렸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네. 이스라엘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냐. 그러니까 내 아들은 때리는 시만 하고 내 아들 때린 놈은 뒤지게 팬다는 거죠. 그런 뜻이었어요. 자, 이런 것이면서 27장은 1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요, 문체가 좀 독특해요.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아요. 뭐 리워, 야단, 뭐 꼬불꼬불한 용이 나오고, 포도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래서 이사야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7장은 이사야 계시록의 결론 부분이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하라 그래요. 근데 그 포도원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해치는 것은 무엇이고,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돼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 같지만 다 우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포도원은 무언가? 근데요,
이사야 5장에도 포도원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27장에도 포도원이 나와요. 그래서 포도원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자, 1번 이사야 5장의 포도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어땠다?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울타리를 걷어서 마음대로 먹히게 하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거라는 거죠. 황폐하게 하고 다시는 가지를 쳐주거나 북을 돋구어 주지 않고 찔레가 가시가 나면 나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 내려라 하면 비 내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봐요.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하. 하나님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요 좋은 포도를 따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지. 감나무를 좋은 감을 먹기로 했더니 고염을 열었다는 거지. 이런 식이죠.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요즘 선관위 얘기를 좀 해보면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 1등과 2등 차이가 똑같이 났어요. 몇 군데에서나 10곳 이상에서. 아니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1등과 2등의 차이가요. 10군데 이상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 집 식구는 5명인데도 5명도 모이는 날이 쉽지 않더라고요. 5명 다 모이는 날이 1년에 하늘이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몇천 명, 몇만 명이 이렇게 똑같이 투표를 하고 차이가 똑같이 벌어지냐. 이거 10곳 이상에서 그랬습니다. 10곳 이상에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투표용지 부족한 곳이 자고 일어나면 숫자가 계속 늘어. 그래서 내가 140군데까지 확인했거든요. 그 사이에 169인데 내가 조금 전 자료가 140인데 170곳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 사람마다 한 표를 지르고 한 번 찍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투표로 한 번씩만 찍어야 돼요. 사전 투표 때 찍고 본 투표 때 찍고 또 모자 쓰고 와서 찍고 안경 벗고 찍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거 보면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제가 탁구를 치잖아요. 서비스할 때 공이 네트 맞고 넘어가잖아요. 내가 이겼어. 그래도 무효예요. 다시 서브를 해야 돼요. 축구할 때는요. 옵사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수비 앞에서 먼저 볼을 받았어. 그것은 100번 골로도 노골이에요. 내가 이겼어도 노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자기네들끼리 직원 뽑았다가 널 식구 외삼촌, 조카, 네 조카, 내 조카 다 가족 회사를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그리고 뭐 부부 데리고 부인 데리고 스웨덴 가가지고 1억 가까이 돈 쓰고 와도 뭐 누가 뭐라고 했나요? 선거 관리만 공정하게 해줘라 제발. 제발. 아들을 뽑든지 여동생을 뽑든지 뭐 그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발 어떤 정치 권력이건 누구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공평하게 정당하게 투표를 하게 해다오. 그게 선관위 목적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공정하게만 해주라. 한 표, 한 번에 딱 이것만 해주려면 해야 되는데 세상에 표가 찍으랬더니 표가 없어. 기다리라. 그래서 2시간, 3시간 기다려. 집에 가버려. 표가 도착했는데 이미 투표 시간 끝났어. 이미 발표 다 났어. 이런 데가 165대가 돼버리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거죠.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시켰습니다. 자, 이사야 27장의 포도원을 얘기를 하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은 예수님의 초림도 되고요. 또 재림 때도 돼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할 거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포도원이 전 세계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포도원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덜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그런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포도원을 견책하셨는가?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로 망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말하죠.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옮기셨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인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지각이 없어서. 왜 그랬다고요? 지각이 없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하. 자, 가지가 마르면 불사름을 당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랬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해서도 그 당시 사람들도 못 깨달았잖아요. 지각이 없어서. 그 다음 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악인이 되고 불의를 행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각이 없어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예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사랴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 제단의 돌을 부셔가지고 그냥 횃가루처럼 만들어 버리고
아세라 목상신과 태양상을 다시 못 쓰게 그냥 부러뜨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함을 얻고 죄 없이 얻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맞으려면 우상 숭배를 배격하라.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날에 창이라는 하수, 창이라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런 강이거든요. 거기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어요. 아수르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바벨론에서 애굽까지, 뭐 이런 뜻이죠.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애굽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 과실을 떨으면 과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모으잖아요. 그렇게 모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바벨론으로 쫓겨갔던 사람들,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 다 불러서 그런 거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죠.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으로 끌려간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 잡아가듯이 이단들 가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인들을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니까 교회 다니다 세상으로 가고 교회 다니다 이단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모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모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왔고 이단에서도 왔고. 할렐루야. 예, 당연히 그랬잖아. 아수르에서부터 애굽 땅까지,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긁어 모아 하나씩 모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냐?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과 대화에서 여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어디서 드리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카톨릭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개신교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이런 식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아버지께 여자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고. 그래서 그냥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그리고 진리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짐승을 잡았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 시대 것으로 삼으면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선포하면서 죄 속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리로.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해서 오늘날처럼 이런 예배 행태가 된 거예요. 자, 확장된 개념의 포도원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게 뭡니까? 후일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BC 750년 전, 800년 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에게는 후일이죠. 후일에.
그 파란 것이 공동 번역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뿌리 박는 날, 이스라엘이 꽃 피어 열매를 맺는 날, 그 열매가 온 땅에 가득 차리라.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 반포, 미도 2차 파트까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후일에. 그래서 포도원이 이렇게 결실이 지면을 채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27장은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확대됐죠. 자, 왜 이렇게 됐느냐? 마태복음 21장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새를 돋고 멀리 떠나요. 새를 주는 것은 제때 잘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월세 딱 잘 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월세를 줬어. 그랬더니 월세는 안 내고 집은 다 허물어 틀어놓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유리창 깨고 문 다 뽀개는 부셔놓고 새 받으러 갔더니 귀싸대게 때리고 아니 새 받으러 갔더니 그 심부름 온 사람을 그냥 때리고 발로 차고 죽게 맞아서 울면서 왔어 주인한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 보냈어. 아들 보냈더니 오메 잘 왔다 이놈의 새끼. 이 건물이 이제 이놈 것이 될 거예요. 이놈을 죽여버리자. 그럼 우리 것이 되겠다. 아들까지 죽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진멸하지 않겠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원이라는 걸 맡겼더니 선자들 보냈더니 말 안 듣고 때리고 아들인 예수님을 보냈더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가만 놔두겠냐? 가만 놔두겠냐? 그래서 로마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그때 110만 명이 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10만 명 끌고 로마로 끌고 가요. 가다 5만 명 죽어요. 걸어가다가 5만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콜로세움을 짓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관람하면서 그런 거 있죠. 그게 콜로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은 새를 잘 바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포도원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개념이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그다음 한민족에서 세계로 확대됐죠. 아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모세가 이런 말 했지 않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넓게 하리라. 이게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신명기 32장 31절에서.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죠? 이방 사람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포함되죠.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 미련한 백성이 어디죠?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죠, 지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이사야가 또 말했어요.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복음 넣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선자들이 미리 예언한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의 나라로 확대됐다는 거. 포도원 개념이. 알겠죠? 이 포도원은, 이사야가 이 포도원을 노래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자, 포도원을 해치는 것들 첫 번째 리오야단입니다. 뭐라고요? 리오야단. 리오야단은 성경책 여러 번 나와요. 영어 성경 이런 데 보면 크로코다일, 악어 이런 뜻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그래요. 뭐 공룡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동물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별로 무의미해요. 어차피 이건 계시록과 같은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리오 야단이 포도원을 해칩니다. 자, 내가 이미지를 뽑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꼭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럴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그러니까 이 리워 야단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 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마귀는요 무한정으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만 해라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최대한대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분내어 광분해서 역사를 펴고 있어요.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가 어디예요? 너희가 바로 땅으로 하고 교회로 침투한다는 얘기죠. 너희에게 내려갔어요. 베드로전서 5장 8 유명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 다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엎드려 있어요. 이 육식 동물들이 이게 인내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식 동물들은 인내심이 별로 없나 봐요. 촐싹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다가 딱 잠복했던 사자한테 먹혀요. 그 사슴도 계속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꼭 도망가려고 하다가 꼭 정상의 뒤를 꼭 돌아보더만 이렇게. 그걸 알아 사냥꾼이. 그래서 지금쯤 돌아볼 때 됐다고 돌아서서 서 있는 동안 딱 맞아 죽어요. 다 이 사자가 움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하면서 다닌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현찮은 놈이 누군가? 제일 현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보면 다 사자가 볼 때 보면 어린 거 다 노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항상 사탄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알겠죠? 대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방심하고 있으면 당할 수가 있어요. 찔레와 가시는 뭐냐? 나는 포도원에 내가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부자리라. 그때 이사야 9장 보면 이런 말 있죠.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가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친 자라.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는 뭐냐? 이건 머리와 꼬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머리와 꼬리를 자른다 그랬어요. 근데 머리는 뭐요? 장로와 존귀한 자요. 예를 들면 정치적 지도자요. 꼬리는 거짓한 자라. 종교 지도자들. 이 가짜 지도자들이 찔레와 가시들입니다. 가짜 지도자들, 가짜 리더들이 항상 교회를 위협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벼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주인은 분명 곡식을 뿌렸거든요. 근데 꼭 보면 벼농사 하는 사람들 알죠? 피라고 해서 피. 피는 심지도 않고 근데 어쩌면 이렇게 잘 자라? 희한해.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없어. 그죠? 잡초들은 잘 자라. 왜 이렇게 잘 자라요? 희한해.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들어옵니다. 찔레와 가지 같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곡식과 쭉정이거든요. 예수 말씀에 곡식과 쭉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곡식과 쭉정이. 쭉정이는 알곡과 쭉정이. 이 쭉정이는 벼 종류는 맞아요. 근데 벼서. 이 사람은 이단은 아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냥 교회는 다녀.
주차 서비스도 하고 주보도 나눠주고 다 하는 거거든요. 성가대도 쓰고.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쭉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 이 가라지는 종류가 달라, 아예. 이것은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 생긴 비슷해. 장로교랑 간판은 걸었어. 근데 주님이 다르고요. 구원받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가라지는 마치 이단과 같습니다. 근데 이단에 안 갔어도 구원 못 받으면 불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요. 자, 또 포도원을 누가 허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제가 여우를 처음 보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우를 보는 순간 금방 알아봤어, 내가 여우란 걸. 왜냐? 여우같이 생겼더라고. 그냥 그렇게 애새끼가 간사하게 생겼더라고. 여우를 보는 순간 여우다 그냥 알아버렸어. 어쩌면 그렇게 여우같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불여우, 백여우가 있잖아. 여자들은 불여우도 있고 백여우도 있어요. 자,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근데요, 이 작은 여우가요, 어디나 있어요. 가정에도 있어요.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게 작은 여우예요.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자꾸 그렇게 하면 깨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여자들은 남자들 소리 지르는 거 싫어해요. 그런 강압적인 거 싫고. 그러니까 작은 여우가 있어요. 교회에도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냥 앉으면 교회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자꾸 이래서 공동체는 허물어.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다행이요. 할렐루야인데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여우까지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똘똘 뭉쳐야 돼. 나는 여우 한 마리도 지금 아쉬운 판이야 지금. 여우라도 들어와라. 여우로 그냥 반려견 만들어서 키우고 싶을 정도야 지금 내가. 여우, 알겠죠? 꼭 공동체를 깨는 사람, 깨는 사건, 그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벌써 제가 예를 안 들어도 머리 빡빡 생각나죠. 뭐가 여우구나. 우리 회사에 누가 여우구만. 딱 있다고요.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이 포도원을 깨는 여우를 잡아라. 그러면 평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우가 포도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원래 객과가 이 포도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여우는 포도를 따먹는다네. 이게 이제 구멍 파기를 좋아하잖아 여우가. 그러니까 파고 들어오고 그런가 봐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이런 시험 드는 말, 이런 말들은 작은 여우들이에요. 은혜 받은 얘기, 감사한 얘기만 해도 우리가요 시간이 부족해요. 자, 포도원 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신다는 말인가? 첫 번째, 리오야단을 죽이십니다. 리오야단. 여기 죽이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베드로서 2장 4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하,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죄를 져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야, 이 천사들도 범죄하거든요. 근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고 귀신들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던졌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옥에 던졌는데 그럼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마귀들은 어디서 온 건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 없이 깊은 구렁텅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셨나요? 아하, 여기 지옥이요? 깊은 구렁텅이에요. 아직 지옥은 아니에요. 깊은 구렁텅이에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려도요, 금방 집행하지 않아요. 몇 개월, 몇 년 후에 사형 집행합니다. 지금 이 리오 야단 사탄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지옥에 가기 전이에요. 여기잖아. 구렁텅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그렇지만 결국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숨이 끊어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은 죽지 않으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죽었다 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십니다. 여기서 나왔네. 큰 날의 심판까지 결박해서 흑암에 가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마치 쇠사슬에 묶인 개처럼. 그렇지만 으르렁대고 겁박을 주고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줄 수 있죠.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거거든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큰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이고 죽는 날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고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죽음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죽음이에요. 어차피 육신은 다 죽어요. 문제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십니다. 그렇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때때로 물 준다고 하니까 때때로 어쩌다 한 번씩 목마르냐 물 주고, 이렇게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히브리어로 레가라는 단어인데 눈의 깜빡임 이런 뜻이에요. 눈의 깜빡임, 찰나 순간.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지켜보고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어쩌다 한 번씩 둘러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CCTV가 계속 쳐다보듯이 계속 쳐다보신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Every moment, continually,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찔레와 가시를 불사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확히 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쭉정이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 가라지를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사람들이 주인님 왜 곡식 심었는데 가라지도 났어요?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하노라. 마지막까지 둬라.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단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아요. 그냥 냅둬라. 그러다가 언제? 추수 때, 마지막 때 나눠서 불태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불질러서 그냥 머리통에다 그냥 벼락 때려서 그냥 이렇게 하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알곡도 뽑힐까 한다. 알곡 생명을 귀하게 보셔서 내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불사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이 뜻이 뭐냐?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내 피난처에 몸을 기대하라. 차라리 나와 화목하여라. 나와 화친을 맺어라.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우리가 불심판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 해야 되나? 화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굉장히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엽게 진노의 대상으로 쳐다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불사람 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지옥에 안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라. 나와 화친하라.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져서 진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화목제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목제물이 누가 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불사람 당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되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로마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가 누구 피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화목제물이 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예수님 죽으셨죠. 왜 죽으셨지?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럼 내 죄는 사라졌겠네요? 그게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는, 전에 지은 죄,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죽더라도 요것이 되면 불사람 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살리려고 당신 아들을 대신 죽였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신 이 목장지기는요, 포도원지기는 뭘 하냐면 가지치기가 중요한 업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병으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가지야 그건. 본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일만 하고 세상 그러면 그걸 딱 가지 쳐버려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저도 아팠는데 지금 더 건강해졌어요. 참, 하나님께서 가지쳐 주기를 했다고 믿어요. 우리가 엉뚱한 일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감사해라. 결론, 신약의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이사야가 희망으로 노래 불렀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원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죠. 찔레와 가시처럼 불사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화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친하는 방법은 뭐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내 죄가 사함 받고 의인 됐다고 믿는 거 믿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람들 예수 믿냐고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냐 물어보면 아직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화목제물 되셨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사탄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수 되는 말씀으로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돼요.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돼요. 이사가 희망하던 아름다운 포도원이 지금 교회예요. 포도원이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나무가 잘생겼습니까? 땔감으로 쓰기 좋다는 뜻입니까? 포도를 잘 맺는 게 아름다운 포도원이에요. 우리가 포도의 나무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예요. 포도송이, 열매죠. 그죠? 베드로 1장 18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열매가 쭉 많이 나왔는데 내가 몇 개만 뽑아왔어요. 전도 열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에베네도야, 바울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쭉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입술의 열매도 있어요. 입술의 열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이라.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노래방 가서 하지 말고요. 그냥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열매가 열린 거, 찬양 열매가. 선한 열매. 뭐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이런 것들이 선한 열매고요. 의의 열매도 있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오늘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가 노래했던 포도원이 지금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가지치기도 하시고 리오에다 사탄을 무찔러 주시고 찔레와 가시도 불태우면서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라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돼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낮에나 밤에나 물과 가지치기와 끊임없는 간수를 하여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면서 리오에 대한 사탄을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깨닫고 풍성한 열매로 보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